이 말씀이 성도님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다윗이 드린 기도가 오늘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41편입니다. 말을 위한 기도입니다. 총 150편 시편 중에 다윗이라고 이름이 쓰여진 기도는 총 73편입니다. 그 중에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좋은 도구가 되는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를 드린 만큼, 간구를 드린 만큼,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은 만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리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성경을 본 만큼 필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한 만큼 내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찬송을 드리면 드린 만큼 내 입술이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말을 멀리하고 사실인 것만 전하게 되고 어두운 말보다 밝은 말을 전하게 되고 절망의 말보다 소망의 말을 전하게 되고 험담보다 덕담을 전하게 된다. 근데 우리 입술은 왜 그럴까요? 왜 덕담보다 험담을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긍정적인 말보다 왜 부정적인 말이 더 잘 나올까요? 왜 밝은 말보다 어두운 말 하면 서로 모여서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까요? 그것을 오늘 다윗은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듯이 제 입술 문을 지켜주십시오. 제 입술의 모든 말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까지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입까지도 거짓을 말하게 되고 부정을 말하게 되고 험담을 말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말을 덧붙여서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오늘 다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참으로 완전한 자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솔로몬도 말에 실수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고보는 만일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하게 된다면 실수가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갈을 물릴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재갈을 물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방언이 바로 재갈 물리는 일입니다.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하나님만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송축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 나를 내 분수를 아는 말, 그리고 또 여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구하는 말, 나 한 사람의 입술만, 내 한 사람만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위해서 지어진 글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명작의 시입니다. 시를 보면
긴 시도 있지만 짧은 시가 대부분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씁니다. 줄이고 또 줄여서 씁니다. 어떤 시는 몇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 권의 소설 못지않게 많이 묵상하게 해줍니다.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짧은 한 절이지만 이 구절 전체가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시와 똑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다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하고 압축했기 때문입니다. 141편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알려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있고 또 우리 드린 다윗의 기도가 있고 바울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또 마리아의 기도, 여러 기도가 있는데요. 성경에 총 1702개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암송하는 건 모두 100% 암송하는 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평소에 자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해서 알려주신 게 주의 기도입니다. 7개로 되어 있죠. 3가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게 해주세요. 또 4가지, 나머지 4가지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3가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똑같이 십계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10가지 중에 4가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계명이고요. 6가지, 5번째부터 10번째 6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가족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알려주는 말입니다. 십계명에 하지 말라가 많이 있습니까? 하라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에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입술에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이 해야 될 말보다 많은 입술에 죄를 지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늘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실보다 사실이 아닌 소식이 더 많이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살면 우리는 침소봉대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말을 눈덩이처럼 불려서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라, 하라 하는 말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먼저 쳐다봐야 될까요? 하라 하는 말을 먼저 쳐다보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해라 하는 것을 먼저 쳐다보는 것이 우리 입술문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을 쳐다보면 자꾸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요. 하라 하는 말을 쳐다보면 적극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보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높이는 말 중에 세 가지나 하지 말라입니다. 하라는 하나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수하여라. 잘 지켜라 하는 말 속에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라는 말을 암송을 많이 하면 내 입술의 문을 지키는 좋은 지름길을 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엇을 하지 마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올 때는 그 말보다 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늘 마리아처럼 좋은 어머니, 요셉처럼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주일성수 하십시다. 덕담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반대의 말 하지 말라는 말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 말보다 더 많이 우리의 입술이 정화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인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해야 될까요? 바로 입술의 부정적인 말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 그냥 침묵해야 될 말들 쏟아내서는 안 될 말 이런 말을 부인하라고 했지 해야 될 말을 부인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전도해야 될 말은 꼭 해야죠. 찬송은 꼭 해야죠. 그리고 또 오늘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말은 꼭 해야죠. 그런 걸 부인하라고 한 말이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고 오늘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십자가는 말도 해당됩니다. 어떤 십자가가 자기 말에 해당할까요? 자기 직분에 합당한 말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죠. 목회자로서 저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사명과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게 제 십자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권사님일 때보다 조금 클까요? 작을까요? 조금 큽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세상의 직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오늘 주님이 이거 해야 된다 할 때 그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직분이 권사님이 주어지고 집사님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목회자라는 성직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직에 대한 주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행하고 또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성도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